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의 근거인데, 이것은 좀 더 깊이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의 사랑의 근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제목 속에 내용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바로 임금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 요셉이 그렇게 크게 울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애굽의 좋은 마차 다 가지고 가서 아버지 가솔들을 모셔오라. 지금 요셉에게 그동안 있었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어두운 얘기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여간 요셉이 형제들과 상봉했구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크게 울었고, 또 집에는 아직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바로 임금이 내가 이때 내가 요셉을 통해서 참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민족을 살리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히브리의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것을 사랑의 근거로 오늘 주고 있는 말씀이 속에 나오죠.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이 가장 이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죠.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찌 보면은 이 야곱의 가정처럼 굴곡이 참 많아요. 어떤 때 다시는 이제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끼지 않겠지, 힘든 일이 생기지 않겠지, 행복만 계속되겠지, 불행이라는 것은 강 건너 갔겠지 싶은데도 사람이 땅 위에 살아보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성경의 믿음의 사람 다윗 참 어려운 마음 많이 겪었죠. 이 다윗은 젊은 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면 이제 다시는 고생이 없을 것 같지만 왕이 돼가지고도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참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듯이 하나님만 붙들어야만 참 되겠구나,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는 참 귀한 것들이 많죠. 우리가 그걸 귀한 걸 많이 쫓아갑니다. 물질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업, 연구 이런 것을 해서 한 세상 왔다가 갔더라고 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슬럼프가 와요. 굉장히 그 힘든 일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시간에는 잠언서를 배우는데, 전도서를 배우는데, 전도서를 배우면서 저는 처음에 전도서를 시작할 때에 이 전도서가 좀 성경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꼽으라 하면은 전도서 하나 꼽을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전도서 이런 성경들. 또 성경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가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전도서와 아가서도 이 전도서 끝나면은 공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떨란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묘합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그 힘드는 성경들인데, 근데 의외로 전도서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전도서 연구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그냥 쭉 읽어볼 때 하고, 이걸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이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넣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레위기 성경 할 때, 정말 시작할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 레위기를 과연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데 레위기 성경 또 요한계시록 붙들고, 이거 정말 이거 내가 성경을 꾸준히 달아서 가르친다면 이걸 다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해요. 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말씀 자체가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빨아당긴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그 전도서 속에는 세상 만사의 얘기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솔로몬이 왕을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뭐 세상을 뭐 그렇게 알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뭐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유했던 사람, 어떤 사람에 대든지 얘기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 겁니다. 참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참 묘하다 싶은 것이,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안전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세반석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반석이지, 우리 이 세상의 것은요, 권력도 완전하지 않고 명예도 완전하지 않고 물질도 완전하지 않고 어떤 지식도 완전하지 않아요. 뭐 한국적으로 유명한 박사가 황우석 박사 아닙니까? 지금 형편없이 됐더만요. 뭐 이런 면을 또 봅니다. 또 연예인들 중에 잘 나가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 있는 연예인들, 형편없는 사람들 많아요. 형편없는 사람들 많아요. 뭐 완전 노숙자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구나. 인생의 삶은 여러분 어떤 슬럼프가 왔다고, 어떤 고난이 다가왔다고, 생각지 않았던 환난이 왔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두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청량리에서 목회를 하던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최일도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창녀들, 포주들, 거지, 깡패, 도적놈들,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겠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가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거기 교회가 한 4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주일날 되면 막 형편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술이 덜 깬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래도 교회 와도 누가 똑같은 사람만 모이니까 누가 타치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중에는 최일도 목사님이 밥을 퍼주니까, 밥 퍼줘야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밥을 퍼주니까 밥 한 끼니 얻어먹고 미안해서 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러 온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렇게 하면 앉아있는 희한치도 않은 얘기도 많아요. 예배 시간에도 막 포주가 와가지고 막 창녀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가기도 하고, 희한한 일도 막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한번 마음속에 낙심이 왔어요. 어떤 마음에 낙심이 왔어요. 낙심이 오니까 그 청량리 아닙니까? 열차를 무조건 탄 거예요. 표를 끊어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먹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커피를 한 잔 건하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보시오, 커피를 한 잔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그 커피를 받아서 아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커피를 준 분이 보니까 아주 행색이 남루한 사람인데 뭐라 하냐면, 당신은 어디로 가냐고. 나는 그 제일도 목사가 이제 지금 제일도 목사를 보고 말하는 거죠. 옷도 지금 형편없이 입었고 전혀 막 지금 완전 슬럼프에 빠졌으니까 내가 지금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완전히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에 빠진 상태에서 차를 타고 가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 어디 가냐고요. 모른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냐고. 도착지도 모르냐고. 뭐하러 가느냐고. 모른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그러지 말고요, 내려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오. 올라가면 그 청량리에 가면은 제일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밥은 먹여준다고, 그 사람한테 가면 밥은 굶지 않을 테니까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도망을 가면 아직도 방황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도 목사한테 가면 밥 준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이 낙심해서 나와버리면 어디로,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냐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저는 볼 때에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제일도 목사는 듣지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그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는 피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그 사람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의지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또 한 사람 더 이야기할게요. 이찬수 목사님 있죠? 이 목사님 이야기를, 이 목사님도 아주, 제가 보니까 젊은 목사, 아직도 50대입니다 아직 뭐 나이 60도 안 됐어요. 근데 엉뚱한 데도 참 많아요. 그 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자기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목회를 했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제자지요, 제자로서.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에게도 슬럼프가 온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에게도 정신적으로 막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막 그냥, 자기는 최대한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정신과 의사 한 사람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 상당히 심각한 문제 있죠? 목사님 지금 우울증이 왔죠?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이 지금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 그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지만 마음속에 지금 상당히 뭔가 고민거리가 생기고, 뭔지 내용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딱 닥쳐와 가지고 힘드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기 와서 상담을 좀 하시죠, 받으시죠. 그래 목사님이 대답을 하고, 알았다고 그 대답을 해놓고는 가지를 안 했는데 이메일이 하나 딱 왔더라고요. 이메일이 딱 왔는데 그 이메일을 듣다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학생이. 그런데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찬수 목사가 회복이 돼요. 어떤 이메일이 왔느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를 안 믿었고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을 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병원에서 나와서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을 한 번에 다 입에다 털어가지고 먹고 자살을 해버리려고 했는데 안 죽었다 이거예요.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는 또 정신병원을 또 갔다가 이제 가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뭐 아무 삶도 아무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이찬수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어떤 설교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연말에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많고 부교육자들도 많지만 누구하고 특별히 친하지 않는다. 밥 먹으러 같이 다니지도 않는다.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어떤 장로님하고 밥 먹다 다른 장로님 보면은 누구를 편애하느냐 이렇게 할 거고,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부교육자들하고 또 밥을 같이 안 먹는다. 왜 안 먹느냐?
다른 또 부교육자가 보면 저 사람은 목사님이 편애하는구나,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될까봐 그렇다. 그러나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하고 누구든지 식사 초청하면 내가 밥을 먹으러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스개 삼아서 한 말이, 그러나 은퇴하고 나면 누가 나를 밥 사주겠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여학생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 제가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이메일 속에 내용 속에 뭐냐면 이 아이가 정신병원에서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아예 약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죽어지지도 않으니까 한강에 가가지고 내려버리려고, 한강에 가서 자살을 해버리려고 한강으로 갔다는 거예요. 한강으로 갔는데 한강에 가서 보니까, 밑을 내려다 보니까 밑에 그 구조선이 계속 막 경찰 구조선이 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뛰어내려도 빠져도 어차피 저 사람들 또 건져내면은 또 정신병원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은퇴할 때에 그때 되면 내가 밥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당장에 좀 만나자,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근데 뭐 만나보니까 역시 정신병을 알아서 그렇지 몸이 뭐 영 형편없죠. 그런 상태인데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죠. 대화를 주고받는데, 목사님이 만나자고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만나는데, 이 아이가 그 목사님을 만난다는데 그 만나기로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굉장히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세상 시간을 지났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 한 얘기가, 너희 아버지가 나이가 몇 살이고 너는 몇 살이냐,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이찬수 목사보다 나이가 2살이 적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나를 앞으로 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큰아버지로 불러라. 내가 너의 큰아버지가 돼줄게. 그리고 너는 내 조카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내가 너에게 실망스러운 사람은 되지 않을게. 너도 내게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거라. 내가 너 때문에 실망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너에게 나도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로 이 찬수 목사님은 자기 슬럼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설교를 듣고 그 아이 가족도 다 왔대요. 교회로. 완전히 싹 교회로 다 왔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한 가정이 내가 어떤 이상한 행동, 어떤 모습이 보여가지고는 실망할 거 아니에요.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 아이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로 인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아이 보고, 그 아이 정신병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도 나에게 실망을 주지 말라. 그 약속하죠. 그 둘이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참 굴곡심하죠. 저는요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는 이걸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그 얘기를 양쪽 다 제일도 목사님이나 이 찬수 목사님이나 그런 글들을 읽고 내 자신에게 비추면서 내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비록 시골교회 목사지만 담임하고 있지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끝까지 힘차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도 누구인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실망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힘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싶은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 우리 감이 잡히죠. 요셉 때문에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 모두가 다 기뻐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 때문에 누구든지 내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코미디 작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참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야, 그분하고 밥 한 그릇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차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내 희망이 돋아, 마음에 기쁨이 생겨.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반대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 딱 생각하면 아유 보고 싫어, 만나고 싶지 않아, 얘기도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말만 들어도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대단히 인생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이 되는 사람, 기쁨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남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누가 여러분을 기뻐합니까?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이기주의로 하고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거는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남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웃어줘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먼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것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누가 비방하고 욕하고 과음치고 돌아서면 빈정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을 가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사랑 못 받아요. 사랑받을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다닌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을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다닌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다니세요. 사랑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어디에 가든 간에, 누구를 대하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흉년의 시기에, 이 가뭄의 시기에,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 이럴 때 바로가 말합니다. 기름진 것을 너희에게 먹여주겠다. 이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싫어하고 믿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하양에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요, 우리 집에 과일이 아주 넘쳐나요. 왜 그러냐면 그 동네는 그 복숭아가 이름이 흑무사라고 있어요. 이런 복숭아가 있어요. 아주 맛도 좋아요. 이만큼 굵고 씨는 요만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과일을 제일 좋은 걸로,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디 밭에 떨어진 그런 과일 뭐 이렇게 뭐 흉한 거 이런 거 가져온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정말 좋은 과일들을 한 바구니씩 들고 와. 그래가지고는 전도사님 과일 좀 드세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만 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그걸 가져오니까 아유, 집에 막 과일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또 저녁 시간이 되면은 제가 그걸 차에 싣고 남들 집에 갖다 주러 다녔어요. 배달 다녔어요. 내가 너무 많으니까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거든. 아, 그걸 막 남들 준다고 아까워 죽는 거야. 그러면 그 할머니가 몇 개 먹겠어요, 하루에? 많이 먹어봤자 2개 먹으면 찍할 거예요. 저도 오늘 저녁 밥 먹기 전에 과일 2개를 먹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 그런데 그 과일을 며칠 놔두면 맛이 없다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와요. 그 제가 뭐 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동민들한테 처음에 가서는 굉장히 그 핍박도 많이 받고 참 많이 어려웠어요. 시골 교회이지만 가가지고 멱살 잡혀서 동네 밖에 막 끌려나가고 이랬어요. 그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그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마당에 막 고양이 죽은 것도 있고 막 연탄재도 있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 화장실이 함석이었어요. 함석. 그리고 지붕 위에다 던지면 짱 찌시식 하면서 그 내려오면서 돌멩이에 떨어지면 소리가 막 그렇게 나요. 그 뭐 예배 시간에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그 동네 사람들이 비록 교회는 다 안 나와도 다 이렇게 어쩌면 마음으로나마 교회로 다 흡수가 됐어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우리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가 되니까 우리 목사님. 동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자기네들 생일 맞으면요, 저보고 오라 그래요. 불신자들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전도사가 왔으니까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고. 다 기도해요. 그 사람들 다 엎드려, 다 머리 숙이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그랬어요. 한 75 정도 되니까, 조그만 시골 동네니까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기서 몸이 안 아팠으면 일로 오지를 않았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영양으로 왔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아픈 줄 몰랐죠? 속았어? 나는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했어요. 약을 먹거나 병원을 다니거나 절대 교인들에게는 안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이 속은 거예요. 내가 아픈 거 절대 아픈 척 안 하고 그렇게 여기 영양 와서 있었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한 3년 병치레 했어요. 3년 정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렇게 병든 줄 알았으면 교회에서 오라 소리도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내가 또 병들지 않았으면 거기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까지 있었을런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나를 주지 않고, 내가 남들에게 미소를 짓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줘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가난해져야 돼요.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전혀 모른 척하고 기쁨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달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달라지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참 파격적입니다. 이거 뭐 보통 파격적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 바로 임금이 언제 봤다고, 언제 안다고? 요셉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사렛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더라. 나사렛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요, 요셉 까닭에 형들이 큰 축복을 받았더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 식구가 다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다 복을 받고, 온 가족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완전 땡 잡았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막 요셉이 성공하니까, 요셉이 잘 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요, 참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형님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고센 땅에 올 때 다음 보면 그래요. 오기 전에 요셉이 뭐라 하냐면 형들한테, 바로 임금이 당신들이가 바로 임금 앞에 설 것이다. 서면은 바로 임금이 요셉 때문에 전부 한 자리씩 줄라 할 거라 해요. 벼슬 줄라 할 거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바로 임금 앞에 서거들랑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말을 하라 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한 사람을 가증히 여긴다. 아주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대단한 인물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그냥 똥찌개 지고 농사 짓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왜? 바로 임금으로부터 어떤 벼슬이나 어떤 것도 받지 못하도록 요셉이 그 형님들을 시켜요. 그리고 다 안 데려가요. 사람 골라가지고 뽑아가지고 한 5명쯤만 데려가요. 왜? 가가지고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벼슬이나 덜컥 받아 놓으면요, 안 된다니까. 제가 오늘 또 우리 총회 임원 출마한 사람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뭐 하려고 총회 임원하려고 그렇게 돈 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한 표 찍어달라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나 목사님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냥 편하게 목회 잘 하시다가 은퇴하시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아유 박 목사님,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후보 등록을 해놓고 나니까 후보 등록이 쉬운 게 아니에요. 후보 등록이요, 목사는 임원 부총회장 등록하면 6천만 원 내야 돼요. 당선되든 떨어지든 그 6천만 원 그냥 총회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또 일반 임원들도 2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래 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밥 사달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아파.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 뭐 하려고 그렇게 임원 나서려고 하냐고, 뭐 하려고 임원 하려고, 그러고는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한 표 좀 찍어달라고. 아유, 그거요 절대 명예가 아니거든요. 절대 축복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에 분명히 해가 돼요. 왜? 저도 임원은 안 해봤지만 뭔가 해보니까 신앙생활에 덕이 하나도 안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요셉의 형님들에게 단속을 합니다. 분명히 바로 임금한테 가면은 뭔가 벼슬을 줄 것 같으니까 요셉이 딱 단속을 해요. 우리는 농사꾼들입니다.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두인 목축업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바로의 낯을 바로 앞에서 섬기지 않도록 피하고 고센 땅으로, 아주 바로의 궁궐에서는 먼 쪽으로 저 산간지로 가버렸다 이게요. 그러니 얼마나 요셉의 가정이 평안했습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큰 문제 없어요. 맨 배설을 한다고 가는 사람이 막 여의도 가면 막 별별 소리 다 하더라고. 국회의원 300명 아주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욕 들어 먹더라고. 그거 들어가가지고
욕 안 먹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높은 자리, 위치, 그걸 찾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술을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하게 막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옷 한 벌만 해도 그 당시 옷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옷이 엄청 귀했습니다. 전쟁 나 죽죠. 그러면 사람 죽이잖아요. 옷을 벗겨가요. 옷을 벗겨가요. 죽은 사람 시체, 그 뭐 피 흘리고 죽은 사람 옷에 그 죽은 사람 시체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피가 묻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옷 다 벗겨가. 그런 정도로 옷이 귀할 때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는 다 옷 한 벌씩 주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을 줬어요. 예, 아주 엄청난 파격적이죠. 그리고 은 300을 줬다. 은 300이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은 20에 요셉이 팔려 애굽 땅에 갔지 않습니까? 은 30은요 어른 종값,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300이면 종을 10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0명을. 이게 굉장한 돈입니다. 엄청난. 그것을 베냐민에게 주었다. 사랑하는 혈육 동생에게 이렇게 줬다. 참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이 누가 더 받는다고 시기하지 마세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다고, 더 사랑했다고 유다가 막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요셉을 결국 팔아먹는데 유다가 앞장섰습니다만,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는 그걸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이 회개한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요. 다음 장에 넘어가면 유다가 대표자로 애굽 땅에 내려가요. 야곱이 루벤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다를 불러. 유다야, 네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먼저 가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라. 유다를 대표자로 보내요. 그리고 결국은 유다가 유대 나라의 대표자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가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버려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편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받는 사람은요 분명히 무슨 조건이 있어. 기분 나빠도 아멘 하세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조건이 있다니까. 뭔가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 그런데 목사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여러분 참고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말이 그렇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은 베냐민에게, 왜 베냐민을 더 사랑합니까?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지만, 이 라헬의 자기 어머니 라헬의 자기 그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고 어머니도 똑같죠. 정말 혈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형님들이 성경을 들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왜 베냐민에는 옷을 5벌 주고 은 300이나 주고 우리한테는 옷 1벌밖에 안 주느냐고 그렇게 불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1벌을 얻었든지 5벌을 얻었든지 다 은혜로 얻은 것이지, 저거들이 무슨 노력해가지고 받았나요? 품값으로 받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우리가 받았니 간에 그 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아해서 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의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의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아버지한테 막 암나기 순나기 막 10필씩 막 물품을 막 그렇게 보내면서 형님들에게는 요셉이, 이게 나는 이 말씀도 읽으면서 참 웃었어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아주 태생이 맨날 그냥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요셉의 형들 중에는 자기 어머니가 종 출신들이 많아요. 4명의 아내 중에서 레아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께도 사랑을 못 받았을 테고 남편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거기 자식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 하여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무슨 교인? 잊어버렸어요? 원불교 교인. 원불교 교인들이라. 그러니까 이 길에서 또 다툴 확률이 있어요. 싸우지 마라. 왜? 베냐민에게는 또 옷을 5벌 주고 막 이렇게. 불평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우죠? 싸움 안 하겠지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길에서 다투지 마라. 참 아버지가 오시면 잘 섬길 건데, 그런데도 또 아버지에게 넉넉한 물품을 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죠. 마음이죠.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을 하더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고?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의 옷을 그냥 다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아주 야곱이 까마득하게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살아있고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도마가 하는 말, 뭐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살아났을 것 같으면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리고 내가 믿지. 절대로 안 믿는다. 절대로 안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장소에서 탁 나타나셔서 도마야, 나와서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도마가 손가락 넣어봤어요?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넣어보고 믿는다 했지만 도마는요, 당장 그 장소에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했어요. 오늘 야곱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야.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 어리둥절했는데, 그 다음에 27절 보십시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어떤 수레가 왔겠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마차가 대단했습니다. 그죠? 그 수레, 황금 마차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보낸 것이 바로 임금이 타는 버금 수레를 요셉이 탔는데, 그 요셉이 자기 버금 수레를 아버지에게 안 보냈겠어요? 최고로 좋은 마차를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보냈겠죠.
그러니 그 소리를 보고야 야곱이 기운이 솟았다. 이제야 살았다. 자, 마지막 28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참 정말 이 창세기는 이걸로 우리 교회에 누가 영화 감독이 있었겠다면 나는 영화 만들라고 권하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여러분 그 세상 영화도 가짜로 만들어도 어떤 거는 영화가 잘 되면 굉장히 그 뜻깊고 또 감동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 실제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면요, 신앙으로 살아보면, 세월이 흐르고 보면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남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감동이에요. 감동. 부산에 저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그 정필도 목사님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는 오후 예배는 무조건 다 헌신 예배야. 기간이 많으니까 다 헌신 예배. 수요일까지 헌신 예배를 해요. 수요일까지. 그런데 헌신 예배는 강사가 다 들어와. 강사가 들어오는데 강사가 들어와서 설교를 하면요, 그러면 목사님이 뒤에 앉아 들으시잖아요. 축도하시라고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설교 다 끝나고 축도하고 교인들 다 가고 부목사, 수석 부목사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다음번에 또 불러.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간증이 있어. 자기의 간증이 있어.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잘했어. 그래서 갔어요. 근데 부목사, 그 사람은 다시는 부르지 마. 명단에서 빼. 다시는 부르지 마. 아무리 유명해도 다시는 부르지 마. 간증이 없어. 간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간증이 남아요. 간증은요, 그냥 잊지를 못해. 그냥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 만났는 얘기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면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나, 또 목사님 좀 그만둬서 내가 그 12번도 더 들었다 이러기 때문에 안 하지. 그러나 다른 교회 가면 또 해.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해. 왜?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거는 다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얘기는 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는 보면 이 창세기 오늘 이제 45장을 마쳤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 이 살아있는 간증이잖아요. 살아있는 얘기잖아요. 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여러분의 간증을 할 기회는 잘 없겠지만, 그래도 감동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든지 형제들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안동역, 지금은 여기 옮겨갔죠. 그 구두 닦는 데가 앞에 수산보이가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거기 들어갔어. 제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도 간증을 했더니 구두 닦는 시간 동안 다 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다 듣고 나더니 나도 안동교회 교인이요 이러더라고. 나도 안동교회 교인이요. 네,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안동교회 교인이라는 분이 이 구두 닦는 아저씨한테 전도를 한 번도 안 해서, 내가 보니까 맨날 놀러 오는데, 친구인데, 그래가지고는 내가 얘기를 다 하니까 옆에서 있어 뭘 하냐면,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맞아 자네도 예수 믿어. 지금까지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던 분이 그하고 계시더라고. 우리로 땅 위에 사는 삶, 짧은 삶이지만 정말 간증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